성경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실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확증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사건은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초자연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즉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분명히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들, 피치 못할 그런 힘든 상황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차피 우리는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하고 가까운 지인들과도 우리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이 되는 그 이별, 그 슬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마음을 나누었던 동료들과 헤어질 때 이제는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언제라도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죽음의 날을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 상황, 그 절망, 그 힘든 환경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부활의 소망은요, 그저 선택적인 거,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류의 성격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소망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진정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달아 없어지는 그냥 무의미한, 미래가 없는데 현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이 부활의 소망은 가장 큰 축복이자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강조하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문맥인 19절을 통해서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기독교인들이 미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확신이 없다면 기독교인들로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미래도 없는데 오는 세상도 없는데 부활도 없는데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데 마치 전부가 아닌 것처럼 헛된 것을 붙잡고 허상을 쫓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미래에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정말 우리야말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낭비하는 시간이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의 확신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과 영생은 절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도 살아있는 수많은 목격자들, 위트니스가 있다, 증인들이 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증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노라. 그리고 유대사에 일어났던 많은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름 아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일어난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직도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초과학적인, 초월적인 현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논리, 이성, 이러한 것들로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활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 서신서에서도 그렇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러분들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력 때문이 아닙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이 믿어진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 우리의 부활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배움이 짧은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회개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그 뛰어난 지성인들도,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를 낳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냥 하얀 종이에 까만 글자인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냥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온 우주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지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깨달아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랜드 캐년에 가서 처음에 그 장엄한 그 계곡을 바라보면 정말 입이 쩍 벌어지고 말이 안 나오죠. 야, 어떻게 이런
자연의 장엄한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장엄한 장면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그 장엄한 그랜캐년의 계곡을 바라보면서 졸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수억 년 흘러서 이러한 큰 계곡을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똑같은 자연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진리가 아닌 가설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이 깨달아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만약에 깨달음이 전혀 없다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와닿지 않는다면, 감동도 없다면, 도전도 없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초등학생도 성경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수, 의사 아니래도 그 어떤 누구도 성경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누누이 강조한 성도의 부활, 이러한 것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돼서 믿는 것도 더더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우리 자신도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이 진리임이 깨달아진 것 감사합니다. 참 감사할 게 많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질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35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런 질문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못 믿겠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아직도 사도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아직도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단순 명료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미 앞에 12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필연적으로 일어났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또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36절 전반부에 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게 참 그냥 순하게 번역을 했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했고, 수많은 목격자들, 자기도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유대 사회에 수많은 정황의 증거들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성도의 삶에 필연적인 일이라는 걸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 바보 천치 같은 인간들아,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foolish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보 같은 자들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씨앗의 비유를 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지면 그 씨앗이 죽어야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나고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지는 것이 아니냐. 부활이라는 것은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죽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게 된다. 마치 씨앗이 뿌려져서 죽은 후에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나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2절 4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씨를 뿌렸을 때 씨가 죽어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비유를 하고 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형으로 수동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수동태라는 것은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난다. 자, 누구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것일까요? 죽은 것이 스스로 살아납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죽은 것이 누구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것일까요? 흔히 신적 수동태라 그래서 숨겨져 있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다는 걸 강조하죠. 즉, 죽은 자의 부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서 나를 믿으면 죽어서도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 똑같은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아 기록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마지막 심판대에 선 모든 사람들을 언급을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 그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독교인이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일반적 부활이라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체가 심판받지는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려면 죽은 자가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두 권의 책을 들고 계시죠. 하나는 인간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록,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었다가 부활한 자들은 그 생명책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죽은 자가 부활합니까? 당연히 부활하지. 마치 뿌려진 씨앗이 죽어 싹을 내고 새로운 몸을 입고 소생하는 것처럼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를 아주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젠가 제가 죽었다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의미는 단지 제가 사는 주소만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게 되겠죠? 나중에 때 되면 누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겠죠?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죽었다는 소식이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소만 바뀐 것이죠. 특별히 우리 성도들, 믿는 자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은 35절 후반부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면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즉 부활해서 어떤 몸을 입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면 도대체 어떤 몸을 입게 될까? 도대체 몸을 입게 될까? 혹시라도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여기서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씨앗의 비유를 얘기를 하면서
뿌려진 씨앗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유한 몸을 주신다는 것이죠.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소생하는데 그 새로운 몸은 씨앗마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39절 41절에 보니까 살을 또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살, 그것도 종류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 우리가 갖고 있는 살과 부활하여서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몸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살 때 이 땅에 속한 몸이 있고 부활하여서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할 때 우리가 갖는 몸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 있고 부활하여서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부활하여서 도대체 어떠한 몸을 갖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는데 세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죠.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부활의 몸을 갖게 될까? 첫째로 4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즉, 피지컬한 몸이 있으면 스피리추얼한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몸이라는 것은 육신의 몸과 비교했을 때 영적인 신령한 스피리추얼한 바디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첫 번째 묘사라면, 두 번째 묘사는요, 49절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활하여서 입게 될 우리의 몸은 49절의 표현대로 하면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분. 하늘에 속한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갖게 된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육신의 몸과는 다른 신령한 몸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갖게 된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도 갖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52절에서 우리가 부활해서 갖게 될 몸은요, 한마디로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이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하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입게 되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 그리고 썩어지지 않는 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여서 갖게 될 몸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 40일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십니다. 근데 부활하시기 전에도, 공생의 기간 중에도요, 마태복음서에서 보면 나중에 부활하실 예수님, 영화롭게 되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상에서의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들이 같이 산에 오르셨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셨을 때 누리게 될, 입게 될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주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하시죠. 그리고 변화하고 나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 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구약의 성도들과 대화하는 장면.
그것이 마태복음서에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는요, 또 다른 측면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이었고요, 실제로 제자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이구나, 유령이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자국, 창자국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그거를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만져보면서,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요리해 놓은 물고기를, 생선을, 요즘 말로 하면 생선구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거를 직접 잡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흉내만 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지금의 우리의 몸과 나중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 갖게 될 몸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다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이후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서로를 인식하면서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활하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의 정체성을 갖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갖게 되신 부활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는데요, 육신을 갖고 계시니 예수님은 아무래도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는 공간의 제약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집 안으로,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방 안에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시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제는 수평이동이 아니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땅에서 하늘로 수직이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시 동안 불편하게 경험했던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이제는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을 회복을 하셔서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몸, 육체는 물론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인식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몸이 겪는 신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게 되겠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복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참 재미난 그런 사실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생선을 드셨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할 때 이 땅에 존재하는 음식 가운데 다른 거는 몰라도 생선은 먹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드셨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드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대단한, 믿기지 않는 사건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영화로운 몸을 입은 후에도 예수님처럼 이런 음식을 들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의 질문에 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지. 그거를 못 믿는 너희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입게 됩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할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만 언급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언급하면서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 미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4절 57절까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54절 55절에 보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노라.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그런 육체적인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권세를, 오토리티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서 56절 5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죄까지도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는 죽음도 없고 죄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인류의 역사를 4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성도가 도달을 마지막 단계로 뭐를 표현하냐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도달하면, 즉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존재,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렌시 셰퍼라는 신학자는요, 영화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글로리피케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할 때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이겨냈고 죄의 권세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보면 마지막 58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서 여태껏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론이 미래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현재를 사랑하는 성도에 대한 결론으로 언급을 합니다.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미래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성도의 부활을 믿으시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갖게 될 몸이 신령한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요, 썩어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58절에 이렇게 전개가 되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미래의 부활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사실 오늘 이 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 앞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 부사가 하나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를 사실은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그 앞에 항상이라는 부사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미래의 부활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소명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부활이 있다고
성도의 부활이 있다고 우리 나중에 영생할 거라고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놀자, 그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확신을 시켜주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던, 어떠한 책임을 갖고 이 땅을 살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할 거라는 이 확신은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안내해 줍니다.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미래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기적을 3번 기록된 사건을 압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부활시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갔을 때 여기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더 나아가 분노의 자리였죠.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기쁨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심과 좌절, 절망의 장소가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환희,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 구약의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기록을 보면 기록이 죽음의 기록입니다. 누가 몇 살을 살다가 죽었고, 몇 살을 살다 죽었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죽음의 기록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서에 보면 거기에도 족보가 나와 있죠. 근데 그 족보는 죽음의 기록이 아니라 생명의 기록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구약과 신약, 구약이 죽음의 기록이라면 신약은 생명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죽음의 기록에서 생명의 기록으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뭡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에서 희망의 역사로, 슬픔의 역사에서 기쁨의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거를 좀 줄여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미래에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자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 모든 전환점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도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에서 이제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신령한 영원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